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정체성 선포와 함께 두 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안전한 품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안전한 품에서 쉼을 얻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성곽이나 제국이 아니라 작은 씨앗처럼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씨앗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떤 사람을 깨닫고 어떤 사람을 못 깨닫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에 그날은 바로 앞장에 말하는 예수님이 거절과 대적을 당하시던 그 연장선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 날에 예수님은 집에 나와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 랍비가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의 모습을 취하던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망치듯이 숨듯이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사로 메시아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습니다. 물 위에 올려 푸시는 소리는 천연의 합성기와도처럼 더 멀리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듣도록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장 전체가 천국 비유의 장임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비유로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씨와 밭의 이 그림만으로 제시하십니다. 해설은 18절에서 23절에서 따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7절에 비유 자체와 왜 비유로 말씀하신가를 초점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네 가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길가, 첫 번째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밟아 굳어진 땅입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 악한 자가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위에는 흙이 있었지만 그 아래는 단단한 돌층입니다. 말씀이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으니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즉시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삶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이 함께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입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가 아니라 밭이라는 것입니다. 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10절에서 묻습니다.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많은 무리는 해변에 서서 듣기만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른다는 자리에서 물어보는 용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감춰줬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허락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즉 은혜이자 선택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무리에게는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아 듣고 반응하는 자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히 붙드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시하고 마음이 굳게 닫아진 두은 자를 말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던 작은 진리조차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비유의 양면을 설명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유는 겸손한 자에게는 천국의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완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15절은 그 이유를 마음이 완악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귀를 묻어줬고 그리고 눈을 스스로 감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여져서 자기 고집, 자기의 교만이 마음을 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비유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갈라내기 위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마음의 상태를 확증하는 역할을 말한다는 것을 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는 더 깨닫게 되고 완악한 자는 더 둔해집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완악한 자, 둔한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심판의 말씀에 갑자기 복의 선언으로 전환되는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눈을 보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돈, 건강, 성공보다 훨씬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는 복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깨닫는 복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메시아의 때를 지금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그 의미를 깨닫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허락된 은혜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시와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길가처럼 굳어져 있습니까? 상처와 자존심, 고집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까? 돌밭처럼 순간의 감동은 있지만 뿌리가 없어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 버리십니까? 가시덩굴처럼 딸기처럼 걱정, 돈, 성공, 사람의 시선에 말씀의 기운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처럼 작게라도 순종에 결단하며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완악한 자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복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비유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순종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받은 작은 은혜와 믿음의 소중히 붙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과 또 교회가 될 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픈 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김홍자 권사님, 유재순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현노아기, 김병태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강호윤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이미아 권사님, 임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을 회복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제주와 김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주 땅과 김영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좋은 땅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비유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영적인 열매를 아버지의 말씀의 열매를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으며 알며 주의 말씀 안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살아가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종 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붙들어 주옵시고 뼈마디마다 아버지 주께서 회복에 은혜 주셔서 나무도 아버지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은 제주와 김영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이 제주 땅과 김영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고쳐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땅이 되게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땅이 되게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땅이 되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들만 장례치지 않는 아버지 거룩한 땅이 되게 주셔서 아버지 천국 천사를 지켜주시는 이 땅이 되게 주시고 믿음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시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운데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와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안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물질을 당한 성도들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은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 주시고 믿음의 방송 위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됨에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은혜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또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도록 해 주옵시고 오직 요한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나가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되실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그 개인 기도를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은혜를 삼아며 나아가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요한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바닷가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에게 천국의 비밀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거절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길가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자주 밟히고 상처받는 마음, 스스로 굳어져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드는 원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듣고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는 우리의 무관심과 냉랭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돌바가 같았던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아멘 하다가 조그만 환난과 손해 앞에서는 곧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동은 있었으나 결단은 없었고 결단은 있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금세 말라버리는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려주시고 어떤 바람과 해의 아래에서도 견디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을 마음의 기운이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인생을 성공을 더 크게 여기고 주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죄를 용회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게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 하나가 작은 새싹이 되어 하시고 그 새싹이 자라 가지를 뻗으며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미 주신 은혜를 소중히 붙들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원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되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보고 듣게 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마음밭에 준비되었고 다음 세대에 위해서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지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말씀의 중심,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씨를 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며 또 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